아멘. 네, 우리 함께 다니엘 우리 6장 10절로 28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또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과 또한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우리를 정말 그 성화의 길로, 그리고 이르러서는 영화의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 우리 저 뒤에 붙여놨죠?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이 다 되어져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참 성령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가 깎입니다. 깎이고 부딪히고 내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나 자신이 이렇게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훈련을 받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온전하게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누가 사자굴에다 던져 넣나요? 네, 그런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자굴에 지금 던져진 거나 다름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 일 없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 삶에 다가와서 입을 쩍쩍 벌린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입니까? 오늘 다니엘에서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굉장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은 정말 일생일대 위기들이 있었지만 잘 건너와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총리들 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금 노예국의 그 사람이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노예국의 사람을 총리들 중에 총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개국 공신들이 지금 같이 막 전쟁해가지고, 지금 다리오 왕하고 같이 막 내가 이제 한 자리 하겠다 그랬던 사람들이 막 배신감에 들었겠죠. 내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나를 제치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저런 다니엘 같은, 나이도 많아요. 막 80대 그런 노년의 다니엘, 뭐 아무 배경도 없는 다니엘. 그런 다니엘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어요? 영성이 있었고, 그런 영성과 민첩함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제 위기가 또 찾아왔어요. 탄탄대로로 나가고 있던 다리오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죠. 어떤 위기입니까? 배교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뭐 우리한테 뭐 칼 들이대면서 너 예수 부인의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도 순간순간 이런 배교의 위기가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올까요? 너 하나님이 중요해? 이 사람이 중요해? 너 하나님이 중요해? 네 이 미래가 더 중요해? 너 하나님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너 하나님이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사자가 우리 목에다 칼을 갖다 대면서 입을 쩍 벌리고 선택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니엘도 배교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달만 딱 눈 감고 기도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한 달만 기도 안 하면은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참고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온몸이 갈갈이 찢겨서 죽을 위기에 지금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을 것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그래서 막 CCTV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방에 CCTV가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옛날 같으면 창호지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문틈으로 벽 틈으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 하나 안 하나. 그것만 지켜보는 다니엘이 예배 하나 안 하나. 그거를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를 그들이 모두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고도이고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던 대로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 단어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도는 뭐예요? 내 삶에 위기가 닥쳤고 또한 문제가 발생했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고 이미 문제가 이미 내 앞에 와서 죽음이 문턱까지 이거는 삶과 생사의 기로였잖아요. 그냥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살고 죽고의 문제가 지금 이미 나에게 닥쳤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 생명이 지금 위험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만약에 다니엘이 전에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신학생 때 하던 대로, 신앙의 초보 때 하던 대로, 이게 처음에 이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물론 정말 그랬다가 나중에 진짜 완전히 개가천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싹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이들은 뭐가 다릅니까? 자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은 어때요? 그 14살 때부터 10대 때부터 어땠습니까? 내가 죽어도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고 우리 친구들하고 막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달랐다고. 우리는 10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20대, 30대, 40대더라도 50대, 60대, 70대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자세를 바꾸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니엘과 같이 그가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 신앙의 폼이 나의 자세가 나의 이 마음가짐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나가다가 신앙이 변질됐어요. 원래 신앙이 좋았던 적이 없던 분들은 변질됐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원래 신앙이 좋았던 분들은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변질됐구나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평소에 하던 그 가닥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주님을 찾던 가닥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주님을 의지하던 가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 지금 삶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죄의 열매들이 지금 왜 열려지고 있지? 이건 내가 예전에 맛보던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이거는 죄의 열매인데, 이거는 교만과 혈기와 음란과 간사함과 탐심과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인데 왜 이런 것들이 염려와 근심이 나에게 다가오지? 그러면서 우리가 낯선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이 신앙의 기반을 다니엘과 같이 잘 다져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번씩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뭐 했대요?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아무리 큰 위기가 있고 또 힘듦이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몸이 아프고 영적으로 눌리고 혼적으로 내 정신이 혼미하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믿음의 끈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믿음의 끈을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고 신뢰하니까 어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다니엘이 열정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티가 날 수밖에 없죠. 다니엘 어디 갔어? 예, 다니엘 기도하러 갔습니다. 안 보이면 뭐 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뭐 하러 갔어? 간식 먹으러 갔습니다. 데이트하러 갔습니다. 5분만 쉬러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디 갔어? 또 기도하러 갔네.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누구 없네? 또 기도하러 갔나 보다. 그래서 또 안 보이나 보다. 다들 안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정말 처음에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전도를 하시는데 기독교가 들어오지 얼마 안 됐을 때 몇 명의 전도부인들이 경기도 우리 용인을 막 순행하면서 전도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맨발에 속옷도 입지 못하고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가난한 여인을 지나치다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에게 솜 저고리와 치마를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그 여인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남편이 이미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생활 형편도 전보다 나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였던 스크랜톤 부인이 물었어요. 당신은 기도를 얼마나 자주 드립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쉴 새 없이 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아니, 살림을 하자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어떻게 쉴 새 없이 기도를 합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별다른 틈이 있어서 합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는 항상 손으로는 일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를 합니다. 빨래를 할 때는 이 죄인의 죄를 다 씻어 빨래와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장작 불을 뗄 때는 믿음이 이불과 같이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또 밭에 가서 김을 맬 때에는 나의 죄가 이 풀들과 같이 뿌리째 뽑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늘 쉴 새 없이 기도하게 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어떤 상황이라도 때와 장소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뜻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그러한 사자의 위협 가운데서도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놓도록,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선택하도록,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있고 이 땅의 일들에 파묻혀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깨어 계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회색지대가 있을까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아니면 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지, 나는 세상과 하나님 딱 그 절반에서 하나님의 유익도 얻고 세상의 유익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간에 그 회색지대에 있죠.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걸 연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연옥에서 나중에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지근한 물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뱉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혹시 내가 지금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여기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딱히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서워서 세상에도 못 가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금요일인데 겁나서 세상에도 가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그러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오셨을 텐데. 근데 이왕이면은 어차피 세상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세상에 가실 자신감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다들 눈이 크셔가지고 겁이 많아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어차피 내가 세상에도 못 가고 어차피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걸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한번 이 삶을 잘 살아보기로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모셔드렸다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니엘과 같이 그냥 다 맡겨드리고, 상황이 어찌됐든지 간에 답은 어디 있어요? 기도할 때 답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어떤 기도요? 감사 기도. 우리 지난 설교 때도, 주일 설교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은 간구부터 하셨다고요? 감사부터 하셨다고요?
일단 감사하고 받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 16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6절 말씀. 16절.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이것이 늘 있던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왕 앞에서도 왕이 보기에 다니엘은 이방 왕이 보기에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임재 안에 있는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뭔가를 몰라가지고 다니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면 그 성령 안에서 답을 내놓으니까 다리오가 볼 때는 어때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신령한 영이 있다. 하나님의 이런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이 다니엘에게 있다. 그걸 아니까 옆에 사람들에게서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너를 구원하시겠구나. 옆에 사람에게까지 보여질 믿음이라면 다니엘 그 자신에게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믿음이 막 너무 충만하니까, 믿음이 너무 충만하니까 어때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믿음이 전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구원 받겠다, 정말.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정말 구원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이 사람의 안에 꽉 들어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주면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뭘 간구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성령, 그 주님의 지혜, 왜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총리로서 이 모든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걸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만 그 시퍼런 칼날 같은 그런 정치판에서 살아남아서 그곳에 있는 이방의 지혜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로 해야지만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그쵸? 그냥 잘려버리겠죠. 그 비천한 신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지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매 순간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정말 항상 그 적들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이 정말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 우리 6장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어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입을 봉했다. 완전히 이빨 빠진 사자들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나를 더 복되게 하시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신다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다는 이런 믿음, 나를 영원히간에 잘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낫게 하시고 점점 더 승승장구하게 하실 거라는 것. 영혼이 잘되는 자는 어때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 했잖아요. 나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이빨 빠진 사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벌벌 떠 어떻게 사자가 나를 물려고 해, 저 이빨이 무서워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어때요?
그 사자 이빨이 다 빠져 있어가지고 아무 위협도 못 느끼고 두렵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 또한 그냥 지나가게 될 거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 우리가 사실 사자굴 뭐 다니엘은 뭐 한두 번 설교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듣기에 지루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사자 같은 것들 주님께서는 거기에 내가 삼켜지지 않고 그 입을 이미 다 봉하셨다는 것을 믿고 다니엘과 같이 늘 하던 대로 신앙의 폼을 잃지 말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그런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나의 삶의 위기가 얼마나 크던지 간에 또한 나의 삶에 정말 고난이나 역경이 얼마나 크던지 간에 그 크기만큼 나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을 붙들고 나의 신앙의 폼을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할지, 하루에 얼마큼 기도할지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못 도와주는데 하나님 어떤 자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는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근데 더 무서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막 믿음으로 막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미 받지도 않고 막 여전히 몸은 아프고 환경은 엉망진창인데 막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돌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형통케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돌파되게 하시고 오늘도 큰 믿음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막 뛰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비밀인데 저 CCTV가 찍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CCTV 아니고 저 카메라인데 저는요 저기 혼자 예배 드릴 땐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여기서 혼자 막 파티를 해요 파티를. 어떨 때는 막 기도하다가 막 뛰라는 마음이 들면은 막 뛰다가 막 돌다가 점프도 했다가 막 다 밟고 다니고 막 춤도 췄다가 소리도 질렀다가 누가 보면 막 혼자 집회하고 있는 줄 알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엊그젠가 이렇게 갑자기 컨디션이 막 가라앉으면서 감기가 막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막 난리잖아요, 감기가. 그런데 저도 오랜만에 막 그 몸에 그 애들이 남긴 거를 먹었더니 먹지 말아 알기로 결심해놓고 또 먹어가지고 그게 바이러스가 이미 제 몸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어떤 느낌이냐면 제 혈들을 다 잡는 느낌이었어요. 이 독한 감기더라고요. 혀를 막 잡고서 나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오는데 무너질 수 없잖아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으니까 여기 성전에 와서 감기 바이러스와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막 뛰면서 춤추면서 막 소리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컨디션을 오랜만에 느껴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아버지 저 이런 상태로는 우리 아이들도 잘 돌볼 수 없고 또 제가 맡은 이 기도 설명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그거를 돌파하고 싸우고 나갔는데 그 다음 날 기도하러 와서 나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뭐 이런 일이야 여러분도 많이 겪으셨겠죠. 몸이 아프려고 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그 질병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승리를 주는 것들을. 근데 그걸 왜 다음날 느꼈냐면 기도하러 왔는데 그 전날은 몸이 너무 무겁고 막 몸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았는데 여기 왔는데 몸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몸이 너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주셨구나. 근데 나는 평소에 늘 나에게 주시는 이 건강을 내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질병에 눌려있지 않은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내가 잘 몰랐던 것 같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가벼운 몸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감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프면 뭐예요? 그동안 건강했던 것이 감사고 나으면
그 아픔에서 나를 치료해 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우리 함께 나오셔도 좋고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 외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돌파되게 하시며 아버지 또한 다니엘과 같은 큰 믿음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주여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